시대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정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또 위의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복인지 알게 됩니다. 임금, 왕족, 장군, 힘 있는 자,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앞에 방주 들어가는 것 밖에 없지 방주 밖에서 뭘 가져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위의 것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미국 조지아 대학교 역사 교수인 제레미 크라이너는 집중력의 설계자들에 대해서 수도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를 잘 이렇게 연구해 놓았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들이 속세를 떠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근데 집중이 쉬웠을까요? 세상을 떠난다고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게 별로 안 중요하대요. 어떻게 있는가가 중요하대요. 몇 가지를 보면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대요. 우리는 함께하면 산만해지고 자꾸 집중력이 분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함께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 있거든요. 그럼 도전받는 겁니다. 조언도 구하는 겁니다. 기도도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여러분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사랑이 많은 줄 알잖아요. 같이 있어 보면 내가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이게 자기 기만입니다. 또 집중하기 위해서 신체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수도사들은 손을 위로 들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 수도사들도 기도할 때 온갖 잡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신체를 통해서 잡념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을 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소리 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입을 떠난 그 말이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뭐가 되냐면 내 마음의 일부가 되었다. 여러분 잘 안 되면 노력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한번 서서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경 읽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고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좀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집중하기 위해는 악전고투할 가치 있는 대상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신성한 질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집중력은 필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보좌도 보여주시고 7별을 붙잡고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인재앙을 이어서 7나팔재앙으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7번째 인을 뗄 때는 뭐냐면 7나팔재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은 다른 재앙이 아니라 7번째 인은 뭐냐면 7나팔재앙이 오는 것이 7번째 인입니다. 8장 1절에서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습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7나팔재앙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과 많이 비슷한데요. 그래서 지금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3분의 1, 풀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수목도 그렇고 3분의 1이 타서 쓸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자연 환경이 많이 훼손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인간 때문에 자연이 지금 신음하고 있죠. 그리고 8절 9절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집니다. 이거는 화산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고 그 재들이 바다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해양 오염입니다. 해양이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바다가 너무 오염돼서 이제 바다에 무역도 못하고 고기 잡는 사람은 다 어려워지고 경제적 피해입니다.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변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물샘이 중요한 겁니다. 근원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근원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 생수의 근원되니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뭘 잃어버렸으면요, 그곳에 가서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곳으로 가야지 엉뚱한 곳에서 아무리 불을 켜고 찾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원이 깨끗하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힘들어도 근원으로부터 좋은 게 오고 있으니까. 그러나 근원이 문제가 있으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나쁜 것만 생겨나니까. 자, 천사는 계속 나팔을 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집니다. 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생깁니다. 어두워집니다. 3분의 1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재앙이 계속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연은 아닙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들이 회개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 출애굽의 백성, 내 백성을 보낼 때까지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3분의 2가 남아있거든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면요, 어리석어집니다, 사람이. 3분의 1을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갖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고 남겨준 거지, 지금처럼 계속 살라고 남겨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들은요, 3분의 2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왕이었죠. 와, 지금 우박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밀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저거 갖고 살면 되겠다. 하나님 그것을 남겨주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열심히 살 때 그거 먹으라고. 근데요, 인간은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아주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 있으니 괜찮겠지.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들립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화화. 3번 화.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또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 나가면 이제 5번째, 6번째 재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왜 화화화를 외쳤을까요? 이제 5번째, 6번째 재앙은 지옥 경험입니다. 지옥 체험이에요. 4번째 회개했으면 지옥 체험 안 합니다. 더 힘든 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5번째 재앙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무저갱을 엽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귀신들을 가두어 두는 그런 아주 깊은 굴과 같은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저갱을 여십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있는 황충들, 메뚜기 같은 것들이 구름대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나라 군대 몇 명이, 군대 몇 사람이고 저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있거든요.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열관, 이 황충입니다. 금열관을 쓰고 있고, 그래서 승리 보장입니다. 얼굴은 사람과 같고 지혜롭습니다.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이고 미혹합니다. 더럽힙니다. 이는 사자 이빨 같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가슴은 철유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날개들은 가고 갈 만한 소리를 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회개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4번째에서 회개한 사람은 5번째 걱정할 필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겁니다. 11절, 저에게 임금이 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히브리 음으로는 아바돈, 헬라 음으로는 아볼루온, 이거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거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거의 전문가, 이 지위를 받아서 황충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6절, 자, 지옥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합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이 황충은요, 5개월만 괴롭힙니다. 그리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괴롭히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황충은 입맞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황충들이 한마디도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 권세, 주권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 화 둘이 있으려다. 그리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고, 그리고 만만천천이 되는 그런
부대들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다 이들은 야만이 2만만이나 되는 2억이나 되는 수고요. 이들은 입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다 마병입니다. 이 당시 마병은요, 여러분, 귀족들만 마병이 되지 일반 사람은 마병 못 됩니다. 여기는요, 전부가 마병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불만 나오도 무서운데 연기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유황도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는 이 형벌, 이거는 불과 유황과 연기입니다. 지옥 경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절, 21절입니다. 이게 바로고 이게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얼마나 이들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까?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 듣거나 보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은금, 동, 목석, 우상에게 또 절합니다. 더 열심히 절합니다. 와, 우리가 부족해서 그랬나? 더 열심히 절합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않습니다. 십계명 어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 회개가 두 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요, 회개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 돌이켜 떠나서, 이게 회개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물을 퍼날리는 게 아니라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죠. 나는 그걸 기뻐한다. 나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사는 걸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여러분, 회개가 복입니다. 회개가 지혜고요. 이런 재앙 속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천국을 누린 사람은 누구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 껍질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껍질을 안 깨면 알맹이 못 얻습니다.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물로 세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매일 아침, 어제 자면서도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눈물로 세수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없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 자비 없이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출발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회개하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그리고 특별한 날에 기회를 만들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시편 81편 3절, 또 다른 나팔이 불려집니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의 나팔을 불지어다. 우리 이 나팔은 오라는 나팔입니다. 지금 절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붑니다. 지금은 절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회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레위기 23장 24절,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이르라. 7월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7월은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이 7월은 나팔절입니다. 7월은 7월 1일부터 나팔을 울려 제칩니다. 왜냐하면 10일 있다가 속죄일이 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77절이 있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특별하면 특별한 대로고 평소는 평소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기도 제목 갖고 나오는 거고요. 기도 제목 없을 때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고요. 집중력의 기술자들,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항상 움직이고 그 마음과 연결된 우주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집중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은 늘 움직이죠. 늘 움직여. 내 주위의 환경도 늘 움직입니다. 오늘 집중했다고 내일도 집중할 없습니다. 내일도 또 집중해야 돼요. 끊임없이 집중해야 돼요. 평소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특별한 날에 더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내 수고와 인내와 다 한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네. 회개해라. 라오디게아 교회,
차든지 덥지도 않은 내 입에서 토해내치겠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회개해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 보좌에 같이 앉는다. 주님 앞에 늘 나오셔서 회개할 때 회개하시고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 받으시고요.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 받으시고요. 그래서 영원한 초소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 어떻게 우리 집중력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얼마나 유동적이고 주위 환경도 얼마나 유동적이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일곱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으로 안내하는 귀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늘 눈물로 세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알맹이를 얻기 위하여 껍질을 깨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와서 오늘도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경험하고 그 생수가 주는 열매 맺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